잠깐만,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라고 계속 따지를 걸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3단TV 한상민입니다. 어, 며칠에 한 번씩 찍으려다가 며칠 쉬니까 그냥 계속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며칠 좀 쉬다가, 5세 때 하나님이 이제 10계명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성막 설계도 같은 걸 주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천막은 뭘로 만들고 씨띠나무를 뭐 깎아서 뭘 만들고 뭐 금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그거를 모세가 그려서 내려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했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 굉장히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이렇게 능력을 또 주셨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모세가 이제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난 입이 둔하다. 저는 40년 동안 이집트를 떠나 있으면서 이집트 말을 잊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통역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얘기해 주셨고 그거를 부살렐과 올리압 할 때 전달하기 위해선 중간에 또 아론이나 혹은 다른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 모세, 아론, 부살렐과 올리압. 근데 이게 물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인데 그리고 모양이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글만 읽어보면 솔직히 못 만들겠어요. 저도. 그리고 그 성막을 여러 사람이 이제 모형을 만들었고 저희를 전도한 김동규 작가도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모양은 어땠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식양대로 그 모양과 형식대로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틀리지 말고 그대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모양 자체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저 다 알지도 못하고. 네, 더 중요한 건 부살레가 원래도 그런 걸 잘 만드는 솜씨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을 불러다가 전달하라 그랬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어, 노하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보지를 못했잖아요. 모세가 본대로 말을 해줬거나 그림을 그렸거나 글로 써왔겠죠. 그러면 보살레가 올리압은 그 모양을 최대한 이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을 거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저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지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올리압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실 지혜예요. 듣는 마음. 잘 들어야 온전히 전달되고 그것을 온전히 잘 표현해냈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그 식양대로 다 만들 수 있었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대체로 하나님 믿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겨보는 거죠. 만약에 부살레가 올레압이 자 모세가 7개 촛대가 있는 금촛대를
금 한 달란트를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드려 펴서 만들어야 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살레가 올리압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땜질해서 붙이면 간단하게 만들지 않냐고.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두들겨서 한 덩어리가 금초대 7가지가 나오는 그런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우긴 일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그 직전까지 많은 분들이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기도들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잖아요. 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감옥 가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어떤 청년 하나가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답니다. 홍보 이제 담당으로 좀 맡아달라고. 그 친구가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상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여성 지도자를 세울 거다. 근데 그때 나온 후보가 이정희, 박근혜 여자 후보가 이렇게 2명 있었습니다. 누가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들었다 싶었어요. 저는 전혀 찍고 싶지 않은 후보인데 하나님이 세우겠다는데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다른 분 찍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그랬어요. 정말 싫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찍었죠. 하여튼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아줌마하고 뭐 찌까찌까 하다가 뭐 감옥도 가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가 돼야 되느니 뭐 바이든이 돼야 되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바이든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더 안 좋아질 거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 분명하고 의중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안 들리잖아요. 마치 모세가 그 디자인을 막 전달하고 있는데 부살렐과 올리압이 잠깐만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라고 계속 딴지를 걸 게 아니죠. 계속 듣습니다. 그거 듣죠. 그리고 그대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제 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여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이렇게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